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인생의 어느 순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순간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누구나 큰 꿈을 가지고 있었죠.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일을 해서 세상을 바꿔보겠어 하는 열정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고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나 비판에 지쳐서 그 꿈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취업에 실패했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했을 때, 이런 순간들이 우리의 꿈과 비전을 흔들어 놓죠. 내가 뭘 잘못 생각했나? 이제 다 늦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만 보게 되니까 더욱 위축됩니다. 나만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절망감까지 찾아오죠. 하지만 성경은 이런 절망의 순간에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오늘은 특별히 꿈과 비전을 잃었을 때 다시 일어서게 하는 성경의 3가지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 두 번째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 세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구절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의 선한 계획. 첫 번째 구절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언제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지 아시나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국을 잃고 성전을 잃고 자유를 잃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어요.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여러분을 고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땅으로 끌고 갔다면 어떨까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꿈과 비전은커녕 생존조차 걱정해야 하는 절망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하쇼바인데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설계를 의미합니다.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세심한 설계도를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한 완벽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한 부분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는 약속도 놀랍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종종 하나님이 나를 벌주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항상 평안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어려운 과정을 허락하시지만 그 최종 목적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는 약속이 가장 감동적입니다. 절망적인 현재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고 희망을 품을 이유를 주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7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통해 배운 것들이 나중에 더 큰 복의 토대가 되었어요. 당시에는 재앙 같았던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반드시 미래와 희망을 주실 거예요. 두 번째 구절 이사야 43장 18-19절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구절은 이사야 43장 18-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말씀이 주는 첫 번째 위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포기하게 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실패 때문이에요. 전에도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묶어둡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거의 실패가 미래의 성공을 결정하지 않아요? 과거는 배우기 위한 것이지 거기에 갇혀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언이 이어집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한 때에 전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보세요. 75세에 고향을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보통 75세면 은퇴해서 여생을 편안히 보낼 나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시키셨습니다. 모세는 어떤가요? 80세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내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자신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모세의 진짜 사역을 시작시키셨죠.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는 약속은 더욱 놀랍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 길을 내시고 메마른 곳에 강물을 흘려보내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광야 같고 사막 같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실 때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조급해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 문이 닫힐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구절 잠언 24장 16절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 두 번째 구절은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7번 넘어져도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죠. 즉,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 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1000번도 넘게 실패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1000번이나 실패하셨네요 라고 하자 에디슨은 아니요. 전구가 켜지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고,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고,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두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위대한 이유는 실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패 후에 다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통해 더 겸손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하게 되었어요. 다윗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가 밧세바와 간음한 후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받았을 때 그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변명하고 합리화하거나 아니면 진심으로 회개하거나. 다윗은 후자를 선택했고 그래서 시편 51편 같은 아름다운 회개의 시를 남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여 주 인자를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이 시편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최악의 실패가 결국 많은 사람들을 돕는 도구가 된 거죠. 여러분도 지금 실패의 아픔 속에 있다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큰 계획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용기입니다. 세 번째 구절 빌립보서 3장 13-14절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마지막 세 번째 구절은 빌립보서 3장 13-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찍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의 상황을 먼저 살펴볼까요? 바울은 유대교의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죠. 과거의 성취와 지위를 모두 포기하고 선교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난파되고 동역자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과거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과거의 성공과 영광 모두를 포함합니다.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는 것도 문제지만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는 것도 새로운 비전을 가로막습니다. 바울은 둘 다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해요. 표대를 향하여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달리기 선수가 결승선을 보고 달리는 것처럼 우리도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 그 목표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고유한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여러 번 실패했어도 늦었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50대에 썼습니다. 당시로서는 노년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여전히 달려간다고 표현했어요. 인생에는 늦은 때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머물지 말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요. 실제 적용 방법과 격려. 이 세 가지 구절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암송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지금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일 수 있어요. 둘째, 실패를 경험했을 때 잠언 24장 16절을 기억하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기회입니다. 내가 이번에 무엇을 배웠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해 보세요. 셋째,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빌립보서 3장 13-14절의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기억하세요. 모든 위대한 성취는 작은 시작에서 출발했습니다. 노아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상황에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으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약속을 믿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심어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꿈들이 현실이 될 거예요. 오늘부터 이 세 구절을 마음에 새기시고 새로운 희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여러분만의 재기 스토리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